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본문 말씀 아가서 5장 8절로부터 16절 말씀, 전체가 사랑스러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잠에 빠져 있다가 이제 각성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힘차게 살기 시작한 교회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찬양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스러움을 막 자랑하는 내용인 것이죠. 이 각성한 교회가 기뻐하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움은 모든 사랑스러움의 총체입니다. 모든 사랑스러움이 예수님께 다 있어요. 어떤 사랑스러움은 예수님 밖에 있고 어떤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사랑스러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벗어난 것은 진정으로 사랑스러운 것이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절감하게 되죠. 주님 안에서. 그러므로 거룩한 새 생명, 이 살아난 생명, 깨어난 생명이 온 마음 다해 바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이에요. 실로 거기에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만. 모든 사랑스러운 것의 총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받는 연단에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받는 연단의 아주 많은 그 상당수가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딸, 만족하는 아들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온 민족 열방 가운데로 퍼져가면서 세워질 때 항상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대로 로마 시절부터 10대 박해다 뭐 이러면서 많은 순교자분들이 있었고 모든 민족, 모든 국가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항상 성도들은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핍박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야말로 이 땅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다 잃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이제 자신의 고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 마음껏 섬기면서 이 사회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들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나라에 찾아왔는데 다시 또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개척지로 나가는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선교지를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재산과 명예와 자유와 생명을 잃는 것을 기꺼이 감내한 그런 우리의 선배님들이 없었다면 교회가, 아니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핍박받는 그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 때 그냥 사그라져 없어졌겠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 계속 믿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님 전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교회의 성장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예요, 사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다른 고난들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랑스러운 것의 총체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넘쳐서 다른 모든 고통들, 압박들, 손해들, 궁극적으로는 손해가 아니죠. 주님을 얻었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에요.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한 것. 우리의 각 가정의 회복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데 우리 가정의 회복이 달려 있어요. 성도의 가정에서도 가족끼리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고통스러워하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 고통과 해로움의 크기가 실로 재앙과도 같다고 여러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 자매가 서로 반목할 때 그 고통은, 그 해로움은 재앙이라 할 만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의 회복을 너무나 소원하죠. 근데 이 회복의 방법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을 행할 때에 회복의 물꼬가 열립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고 주님께 불평하고 있을 때 회복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면서 그 기쁨의 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옆에 있는, 심지어 나에게 못되게 굴기도 하는데 형제, 내 가족을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만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그 가정의 화목과 사랑,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때에만 가능해요. 예수님만 기뻐할 때. 저는 지금 열방 모든 교회의 성장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이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은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고 구원받은 목적이고 영생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역으로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도 힘을 얻는 것이 여기서부터 쏟아져 오는 것이에요. 영생에 흠뻑 젖는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바로 이 말씀, 이 영생에 이 술람미 여인이 빠져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제 9절 말씀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볼 때 오늘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필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아주 귀하고 유익한데요. 오늘은 필기하는 양을 최소한도로 하시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이 한 절씩 한 절씩, 오늘 본문 자체가 절수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이 이렇게 막 빼곡빼곡 많은데
이 본문 말씀은 세세하게 교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막 뜨거운 사랑에 빠져서 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자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한 항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교리인 것처럼 이렇게 막 적고 이렇게 하실 것보다 이 여인의 마음을 똑같이 품는 것에, 동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편안하게 또 기뻐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9절 말씀은 이 9절 전체가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칭하는 이 여자들의 무리가 말한 내용이에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보다는 땅에 속한 것을 더 즐거워하고 바라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수님과 그 사랑에 밀접한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으로 이 아가서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딸들이 이 신랑을 보고 싶어서 병이 난 술람미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배우고 싶어서 상사병에 걸린 각성한 교회, 부흥된 교회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2번이나 이 질문하였어요. 호기심과 놀람과 혹은 조롱이나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겠죠. 도대체 그분의 무엇이 그렇게 탁월하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이 깨어난 교회의 답변이 바로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먼저 10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요. 희다는 것, 이것은 눈부시게 하얗고 순수한 빛으로 빛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 신적인 영광, 그야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은 이렇게 하얀 빛으로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불타는 것은 동시에 혈색이 도는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혈색이 도는 붉은 사람, 그러면서 하얗게 빛나는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진 중보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 붉은 십자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노래한 것이에요. 십자가가 첫머리인 것이 하나님 되신과, 그리고 바로 십자가, 그 창조자 하나님과 십자가 구원자를 처음에 찬양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깨어있죠. 이 참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은 얼마나 한량없는 겸손과 사랑인지 우리가 평생에, 영원토록 다 알아가도 그 끝이 없을 거예요. 정말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어요. 여전히 한없이 높으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완전히 밀접하게 가까워진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이 사랑스러움 소식에 우리가 영원토록 충격받고 놀라면서 계속 행복해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더 놀랄 거예요. 계속 행복해 할 거예요, 이 사실에.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시다는 말씀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세요.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불신자분들보다 높으신 것은 말할 것도 없으시죠. 이어서 주님의 머리를 순금 같다, 정금 같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머리는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생각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일반적으로 쓰잖아요. 각 문화권들마다. 주님의 생각과 통치가 너무나 고귀하고 거룩해서 정금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예언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그 약속과 예언은
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정금 같은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순금 같으신 주님의 통치와 생각을.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 유지하도록 잃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전원이 다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 각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생에 그 약속하신 바 은혜를, 그 생각하신 것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 곰곰이 살펴보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크고 많은 죄에 빠졌던가요? 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 사단 마귀들의 그 간교한 미혹들, 협박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었고 찔려왔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정말로 놀랍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도 정말 주님의 무한히 많고 자비로우신 생각들이 성취된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황금과 같은 것이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다 못 세는 수로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은혜 하나조차가 셀 수 없는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죠. 이어서 주님의 머리털이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까마귀 보신 분들 계신가요, 실제로? 정말 까맣죠? 정말 새까만 색이에요. 이 마이크 이런 까만색보다도 더 까맣죠. 그다음에 약간 새 깃털은 이렇게 기름기가 있어서 정말 매끈하게, 정말 이렇게 윤기가 흐르는 까만색이죠. 근데 이 모습, 머리가 검고 막 숱이 짙어서 빽빽하고 까맣게 보이고 굽이치고, 이것은 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쇠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백발의 그런 것으로 주님이 쇠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하시죠? 여러분이 30년 전, 50년 전, 70년 전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때와 동일한 그 강하심으로, 그 생명력으로 우리 백발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막 허리가 아파서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너무나 연약해져 가는데 주님 변하셨나요? 아니죠. 똑같죠. 오히려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과 결합된 영혼이 수그러들 법도 한데 충성하는 성도들의 영혼은 백발 노인이 되어서도 날로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막 보게 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 더 가깝게 해주시면서 살아나게, 피어나게 해주시잖아요. 저희 할아버지 박동규 장로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많이 사랑하셨어요. 단정하게 차려입고 자를 대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주석서를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런데 스테반이나 이런 분들처럼 그 영혼의 눈으로 그 천군 천사를 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그 할아버지께서 그 천군 천사를 목격했던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저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평생에 잊지 못하세요. 그것을 얘기할 때마다 목이 메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백발로 늙어가는 내 사랑하는 아기의, 내 사랑하는 신부 아들, 딸을 생생한, 쇠하지 않는 생명력으로 돌봐주십니다. 머리카락은 이제 좀 다른 부분을 살펴볼게요. 사람의 몸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이죠. 잘라내어도 어느 정도 그만이고 다 빠져버려도 사실 크게 지장은 없어요. 눈이나 손보다 훨씬 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보다, 교회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에까지 지대한 관심을 주셨습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세어서 아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너희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내 신부야, 너희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내가 세어서 안다. 그것은 주님의 신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의 말단까지도 고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로서 이제 이 술람 여인처럼 예수님의 머리 한 가닥에 그 가장 끝부분일지라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눈을 주목하고 고귀하게 여기는 그런 복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주님의 눈을 12절 말씀에서 찬양드립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시냇물도 막 흐르고 우유도 흘러서 씻는다. 참 정말 아름다운 표현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 눈동자, 이 순결한 눈동자, 이 비둘기나 눈은 둘 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7 눈이라고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님을 말씀하게 돼요. 이 정결하신 눈, 죄악이 하나도 없는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보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아멘.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그 정결한 눈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봐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기이한 일이죠.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보지 못하시는 완전히 정결하신 눈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봐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순종을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까지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완전히 감싸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폭 안아주셔서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셔서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떨어져서 의가 없이 불의한 자들로서 보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으신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봐주시는 것이죠. 죄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에게 괜찮은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한결같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기쁜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더 나누고 다음으로 가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우리를 계속 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이제 아시는 것이잖아요.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미리도 보시고 계속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때로는 너무 우리가 죄로 치닫아서 남아있는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발견해 주십니다. 네, 네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의심할 때에도 주님이 확신을 주시고 그 티끌과도 같은 사랑 남아있을 때 그곳에 불씨를 일으켜주시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바라봐 주시는 그 눈동자, 그 은혜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회개하게 되었는지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회개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현장에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물끄러미 보셨고 베드로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눈이 마주친 것이에요. 그때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길래 3번이나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눈물로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부인하는 사건을 예언해 주실 때나 아니면 그 사건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들을 보면 너무나 온유하고 자비롭고 평화롭고 은혜로워요. 그야말로 쉼이 있는 사랑으로 충만한 말씀들을 그 사건 전후에 주셨거든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보았던 주님의 얼굴은 바로 이 본문 13절 말씀의 그 얼굴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노라. 아멘. 향기로운 꽃밭과 향기로운 풀 언덕, 이것은 그야말로 평화롭죠. 은혜롭죠. 쉼이 있죠. 그 얼굴로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얼굴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쉼을 얻습니다. 네, 예수님 볼 때 우리가 안도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향기로운 꽃밭과도 같은 뺨과 그 풀이 무성한 그 사랑스러운 언덕으로 그런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어요. 그리고 죄를 범했더라도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꼬꾸라져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의지하여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은 주님의 말씀을 나타내죠. 입술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백합은 보기에 아름답고 모략은 향기로우며 또 부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이 향기로움, 이 썩지 않음을 입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서 이 삶에서 향기를 맛보고 말씀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맛보고 썩어가지 않죠. 영원한 썩음에 빠져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 땅에서 우리를 조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오염되게 만드는 그 썩게 만들려 하는 그 세상의 거짓들에서도 우리가 벗어납니다. 우리가 진리 말씀으로 이 시대 2020년대에 유행하는 그 수많은 이 사회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거짓들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나요? 그렇죠? 무슨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자존감에서 아예 벗어나라는 것이 그건 너희가 추구할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평등, 불평등, 평등. 불평등은 오히려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사랑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우리 낙태 이런 것들, 그것은 여성이 자신의 신체의 자유권을 타 생명권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며 아기는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불신자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나 누구나 그 순간이 생명의 시작이라고밖에 고백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거슬렀죠. 우리를 썩게 하는 수많은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라내면서 우리가 한 부분도 썩지 않고 생생하게 우리가 백합처럼 피어나게 됩니다. 손은 이제 14절에서 손을 이제 묘사하는데요. 하시는 주님의 일을 나타냅니다. 주님의 그 영광 되신 역사가 황옥을 물린 황금의 놀이개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시는 모든 일이 아름답고 성결하고 영광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신성이. 예수님께서 그럼 하신 일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고도 우리가 그 한 부분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하는 것이죠.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영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옥을 새겨 넣은 그 황금 같은.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할 때 정말 엄청난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몸이라 번역된 헬라어는 내장을 뜻하는 단어예요, 원래.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내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긍휼을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애간장이 탄다. 막 사랑하는 사람이 막 고통을 겪어보면서 애간장이 끊어진다, 녹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똑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표현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기 이 말씀 14절의 중반부부터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아처럼 예수님의 긍휼은 견고하고 흠없이 정말 완벽하게 티 없이 한 부분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 부분 없이 완전한 그 흠없는 긍휼로, 완전한 긍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청옥처럼 투명하고 성결하고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걸 보면. 예,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쏟아내시며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그 긍휼이 바로 이 상아 같고 청옥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찬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 각성한 성도가. 예수님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같이 견고하고 영광되시다 선포합니다.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귀하고 든든함으로 우리의 그 무거운 죄짐을 다 맡아주실 수 있습니다. 이 견고한 기둥 같은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짐 다 맡기고 우리가 쉴 수 있고, 예수님께로 피하면 두 다리가 딛고 서신 것이 기둥과도 같아서 흔들림 없이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보호받습니다. 15절 하반부에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 그 풍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김새는 레바논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으시다. 이렇게 자랑해요. 근데 이 표현 15절은 다 백향목과 아주 관련이 있고요. 관련이 있습니다. 레바논 자체가 백향목이 막 무성히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게 레바논의 특징이에요. 백향목이 많은 것이. 그리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으시다는데 여기 원래는 복수형의 단어가 원어로는 쓰여 있어요. 백향목들처럼 막 무수히 많은 그 백향목들처럼 보기 좋으시다. 또 레바논처럼 백향목이 많이 피어나는 레바논처럼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행복하게도 또 경이롭게도 이 예수님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 예수님의 전체적인 아름다움은 우리 성도와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의인을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들이 레바논의 백향목들처럼 무수히 태어나게 될 것이다. 자라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를 이렇게 마치 이렇게 끼워넣어 주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백향목들처럼 아름다우시다는데 그 백향목들이 너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이신 주님의 아름다움의 한 부분으로서 포함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해주셨을까요? 어떻게 몸을 삼아주셨을까요?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 이것도 우리가 영원히 찬양드릴 커다란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묘사는 하나만 이제 남기고 갑자기 이제 멈추는데요. 마지막 구체적인 묘사는 예수님의 입은 심히 달콤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냥 달콤한 것이 아니라 심히 달콤하다. 달콤함 그 자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해요. 이 원어를. 예수님의 입이 그 자체로 그게 달콤함이다. 그것이야말로 그것이 달콤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너무나 달콤해요. 우리가 그것들을 아멘으로 순종할 때 얼마나 많은 그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지 몰라요. 불신자분들에게도 주어진 일반 은총의 모든 그 기쁨들을 아득히 뛰어넘는 압도하는 행복이 작은 말씀 순종에도 주어집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아이들하고 이제 찬양 1장 찬송을 배웠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뭐죠? 그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이제 아들들과 배우고 또 찬양 드린 것이죠. 이제 막내는 글자를 못 읽어요. 그래서 이제 한 부분씩 읽어주고 이제 음정을 잡아가면서. 근데 그때 이제 최대한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막 음정이 정말 안 맞거든요. 근데 음이 맞으면 막 잘했다 그러고 뭐 쪽 막 등 막 만져주고 막 너무 잘 따라했어. 그러고 막 친절하게 다시 가사 읊어주고 하영이만 해봐. 둘이 같이 해봐. 막 하면서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점차 그야말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얼마나 행복한 일들을 주셨냐 하면 막 그렇게 격려하면서 찬양했는데 저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영이가 음정을 못 잡고 막 또 그냥 애기들 노래 유치원에서 하듯이 막 세게 부르고 이러다가 마음이 성령님의 역사하실 가운데 감화돼서 이렇게 정말 하면서 고운 목소리를 내면서 집중을 해서 음정이 딱 맞게 촥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성이가 그걸 보면서 너무 잘했어 안고 막 뽀뽀를 해주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정말 장난감 가게 무슨 토이저러스 같은 데 들어가서 장난감 사줄 때 볼 것 같은 얘들한테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훨씬 커야 돼요. 근데 그런 엄청난 막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드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여러 번 그 찬양을 이제 반복해서 드리고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 아멘 하는데 우리가 그야말로 예수님을 마음의 눈으로 막 바라보면서 아멘 하라고 격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예수님 진짜 바라보면서 하자 하고 다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마음과 목을 다 들고 아멘 하는데 그 기쁨은 이 땅에서 무슨 좋은 날씨와 햇살과 선선한 바람과 맛있는 음식과 넘치는 막 뚱뚱한 지갑과 좋은 차와 막 예쁘고 잘생긴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모든 것 다 가졌을 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이 땅에서 제가 평생에 누려본 그 모든 일반적인 은총을 아득히 압도하는 기쁨이었어요. 근데 작은 순종이잖아요. 너무 작은 순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복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회심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아이들까지도 그 순간에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막 영향을 크게 받을 만한 은혜가 작은 순종에도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입은 달콤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달콤함 그 자체입니다. 각성한 교회는 이제 갑자기 16절 중반부에 와서 세부적인 묘사를 멈춥니다. 그리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외쳐요. 이렇게 한 것은 멈출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의 콧날과 그 턱과 어깨와 팔과 발과 난 데가 너무나 많아요. 이마와. 그런데 지금 표현들을 갑자기 세부적으로 하는 것을 멈추고 전체가 전부가 다 사랑스러우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자랑한 것이에요. 왜 이래야만 했냐 하면 하나하나 다 표현하고 있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스러움을 묘사하려면 이 여인의 평생을 다 바쳐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아름다운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다 공감하는 성경적인 찬양이죠. 다 기록할 수가 없고
또 사실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것이죠. 영원히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계속 만족이 추가되면서. 그래서 멈추고 이렇게 전체가 사랑스럽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시며 친구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스러우신 주님이 우리와 무관하고 우리가 스스로 치우쳤던 그 원수된 관계라면 이렇게 큰 기쁨의 자랑이 되지 못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것이에요.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에. 신부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해서 그 친밀함을 친구라는 단어까지 막 덧붙여 주신 것이죠. 누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다른 부분으로. 근데 참 놀랐습니다. 혼인할 때 생각해보면 성품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뭐 이런 것들이 그 막 더한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나는 남녀가 결혼하는 경우는 저는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면. 무슨 옛날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면. 자발적인 사랑의 결혼은 그것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차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현빈 씨는 손예진 씨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차이나는 혼인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결혼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인과 결혼해 주신 거예요. 이 피조물과. 그래서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여기서 기쁨이 완성된 거예요. 이것을 외치는 것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하기 위해서 오늘은 쉬운 적용 두 가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첫 번째 쉬운 적용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주 구체적이거나 아주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엄청난 집중력과 애씀으로 진땀 흘려가면서 주님 보기 위해서 내 죄악된 모성을 잘라내고 주님 보려고 막 무진 땀을 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쉬운 적용,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은 그저 일단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해봐라. 그것을 적용으로 오늘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방법은 말씀에 계시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로 성경 말씀 전체가, 신구약 66권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게 원래 이 땅에서, 원래가 아니라 이 땅 내내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간절히 붙들고 영혼과 육신의 온 힘을 막 쏟아서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직 못할 때라도 정말로 깊은 묵상으로 새벽잠을 쪼개서 입술이 터져가면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데 애쓰지 않아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원망하거나 이런 걸로 보면 안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목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적용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연애를 하고 혼인을 하고 할 때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한 게 막 밀려오기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 볼 때도 그렇고 연인끼리도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해도 때로 행복하게 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온 세상의 모든 사랑스러움의 총체이신 예수님의 사랑스러움의 극히 일부분을 한 사람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본질적으로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랑스러움이 말미암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일부분을 주셔서 반사시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면서 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랑스러움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볼 때
즉각적으로 만족이 밀려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랑으로 보기만 한다면 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은혜들에 쌓이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손해를 입은 것으로 여겨지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염려가 되거나 뭐 많은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짓눌리기도 하죠. 근데 그때 이 본문 말씀의 쉬운 실천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를 정말 간청합니다. 뭐냐 하면 내게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나의 전부야. 나는 예수님 계시니까 만족할 거야. 예수님으로만 나는 만족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손해 입은 게 없어. 나는 화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 분노도 염려도 나를 삼킬 수 없어. 예수님이 계셔서 내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야. 이것을 이렇게 막 길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생각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상당히 큰 수준의 그런 아픔이나 화나 이런 것들, 낭망함들, 이런 모든 것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다 벗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쉽게 벗어나게 해주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 찬양의 생각이라는 것이 결코 깊은 묵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요. 만약에 지금 일상에서의 좀 큰 정도의 환난을 생각해 봤죠. 근데 정말로 우리 인생에 한 사람이 겪을까 말까한 큰 환난 앞에서는 이 적용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예를 들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무슨 사랑하는 배우자를 일찍 사별하고 자녀가 먼저 소천하고 이런 이 세상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겪는 그 극심한 고통들. 그런 것 앞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막 즉각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까지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가 왔죠. 핍박이 있었지만.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나누었던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록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그 목사님이 자녀를 어릴 때 먼저 하늘로 떠나보내고 주님 품으로 떠나보내고 너무 슬픔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즉각적으로 엄청난 위안을 얻으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그 아이에게 좋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울어버렸다. 그것은 기뻐서 우는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린 날 세상을 떠난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뻐서 울게 됩니다. 이 아이가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구나. 모든 슬픔들을 다 압도하고 이 땅에 있는 나와 가족들에게. 이 아이에게는 제일 좋은 게 그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장 큰 환난도 우리 앞에서 무력화되고 우리가 평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적용을, 말씀이죠, 사실은. 이것을 실천하다 보면 한 가지 이제 느끼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급박하고, 이렇게 아프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막 위안이 오거든요. 그런데 평탄하고 막 여유 있고 이럴 때 그렇게만 보시면 대부분 큰 은혜 못 누리실 거예요. 그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한 2시간 3시간 함께 막 카페에 오래 앉아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서로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거 그냥 보면 좋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으면 그거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급박할 때는 주님하고 보면 그 아파하는 자녀에서 확 은혜를 부어주시면 야, 너 나에 대해서
그 시간을 쏟아서 말씀 간절히 붙들고 몸을 막 땀 흘려가면서 나를 생각하고 더 사랑하고 더 알게 될 수 있는 이때에, 더 기뻐 나를 즐거워할 수 있는 이때에 그냥 흘금 보면 어떡하니? 라고 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평화로우실 때 일상의 잔잔한 날들 가운데서는 진땀 흘려서 주님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하기 위한 쉬운 적용.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행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은혜가 넘치기 시작해요. 물고 같아요. 일상에서 어제보다 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풍성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7절, 8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제보다 더 조금이라도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 적용을 좀 쉽게 이제 이 요한일서를 이런 식으로도 일부분을 요약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쉽죠. 너무나 당연한 논리죠. 그래서 어제보다 1시간 전보다 사랑을 조금이라도 내가 실천해야만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마지막의 순간에 겸손을 가장해서라도 사랑하는 것을 멈추려고 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제가 사랑할 수 있어요. 아직 주님의 도움이 부족해서 내가 사랑 못한다는 것이죠. 강권적으로 무슨 권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붙드셔야만 내가 오늘 사랑할 수 있고 분내지 않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언뜻 들으면 주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된 겸손한 성도의 마음처럼 가장하죠. 우리의 속마음이. 사단 마귀들이 그렇게 속여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죽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출생에서 태아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처럼 그 출생에 있어서만 100% 단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거듭난 이후에 성도의 모든 생애는 성도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도와주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몫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만 합니다. 도와주셔야만 한다고 하면서 멈춰있는 것은 마귀에 속는 것이에요. 겸손을 가장해서 우리가 속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이에요. 전체가 사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실천들로 온 마음을 바쳐 사랑하는 행복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천한 흙에 불과한 저희를, 그리고 죄를 범하여 주님의 원수 되었던 저희를 신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친구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양 드리옵나이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모든 아름다우심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스러움의 총체이신 주님을 저희가 맛보고 바라보고 누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생, 이 참으로 살아있는 삶, 이 유일하면서 또한 완전히 행복한 이 삶, 저희 다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여 전진하겠습니다. 결단하여 전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